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이범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여전히 춥죠? 네. 오늘 금주에는 또 더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요즘 또 코로나에다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사회가 매우 침체되고 또 그러한 영향들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많이 미칩니다. 근데 가장 지금 그렇게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영향은 뭘까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활동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활동하는데 네, 너무 불편하죠. 그 활동하는 게 불편하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느낌을 일으킬까요? 조금 경직되지 않을까. 경직. 그렇죠. 그럼 경직되면 뭐에 안 좋을까요? 몸도 안 좋고 정신도 생각도. 몸과 정신이 안 좋아지죠. 몸과 정신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의미가 떨어지겠죠. 질이 떨어지지. 삶의 의미도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죠. 의미가 없어지면 우리는 다 귀찮아지니까. 네, 맞아요. 그죠? 그 삶의 의미가 약해지고 또 질이 떨어지게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병기. 빠이빠이 하는 거죠, 뭐, 빠이빠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코로나는 가장 근본적으로 가면 우리의 죽음 불안 의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기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재난이잖아요. 이게 사회적 재난이거든요. 사회적. 이 감염병 이런 거 사회적 재난이라고 그래요. 천연적으로 자연 재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재난이 있는데, 근데 사회적 재난이나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자연 재난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대량 그 사망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오늘 죽음과 종교하고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한 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종교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은 곧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는 우리의 죽음 불안을 건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종교는 그러한 죽음 불안을 잠재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고백, 행복한 삶으로의 고백이 되돌아가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행복한 고백을 하려면, 이 종교하고 연관돼서 하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종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고백을 하려면. 의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종교에 일단 의지를. 종교의 의지. 우리 선생님은? 똑같은 말이라고 예. 기도 많이 하고 예.
기도 많이 하시고 종교에 의지하시고 종교에 어떻게 의지하세요? 좀 바람도 얘기하고 또 네. 속상한 것도 네,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네. 이겨내는 네. 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더욱 종교가 그 빈틈을 메워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네, 그죠? 이렇게 종교를 잘 활용하시면, 종교에 잘 귀의하셔서,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우리는 불행한 가운데서도 또 행복함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선택하는 거죠. 네. 내 삶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처분만 바라지 마시고 코로나의 처분만 바라지 마시고 우리가 오히려 코로나를 좀 더 직시하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우리가 좀 더 기도하시고 또 한편으로 또 종교가 또 없으신 분들은 또 꼭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성. 종교로 가기 전에 신령한 마음이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 속에 있는 그러한 신령한 마음을 자꾸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동물하고 다른 게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신령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하고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코로나로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의 신령한 마음이 있어. 이렇게 해서 그걸 자꾸 격려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러한 신령한 마음을 영성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영성이 어떤 교주를 따라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한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종교를 믿어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죠. 네. 그런 사람들은 점도 안 보러 다녀요.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뭔가 신령한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그러하게 마음속에 그래도 영성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성이 이렇게 가령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렇게 큰 종교들 그런 종교들은 교주들이 딱 있잖아요. 큰 교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딱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알라 이런 신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그 교주가 했던 것을 쫓아서 영성을 발휘하는 게 바로 종교예요. 그 가령 우리가 산에 아주 깊고 높은 산에 들어가서 그럼 뭔가 으쓱으쓱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거대하고 막 이러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거기에 뭔가 힘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함부로 나무 베두지도 않고 이런단 말이에요. 죽이지도 않고 그러한 것들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성은 우리가 인간이 되게 이제 그렇게 옛날 원시시대 때부터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해. 그래서 막 번개가 팍 치면 막 번개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러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너무 약하니까 뭔가 절대적인 힘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기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뭔가 절대적인 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그게 이제 영성이 일어나면서 그때에 이제 어떤 선지식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줄 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죽음으로부터의 불안과 두려움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구나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영성은 그냥 혼자서 있을 때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도 야 경치 좋다. 근데 그냥 무한하구나. 우주가 무한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영성이니까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되는구나.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인간이 너무 우리 인간의 재주를 믿고서 그러고서 그냥 막 나무 베고 막 땅속을 막 파헤쳐가지고 막 석유 막 떼고 말이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해가 일어나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못 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기 시작하는 거. 예. 그런 걸 뭐라냐면 생태 영성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지금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로 다시 이제 막 환경하고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후 협약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더 이상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이제 지구 끝이다, 끝장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일단은 멈춰졌어요. 그죠? 우리 비행기도 못 타고. 그만큼 휘발유 안 떼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해외여행 다닌다고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인간이 재미는 봤죠. 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뭐 그게. 근데 이제 너무 지구가 이제 막 그 인간이 하는 걸 막 짊어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는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박쥐는 따로 산 동굴 이런 데 살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데서는 박쥐 막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걸 인수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인간하고 동물 숫자니까 같이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그런 동물을 접촉 안 하면 괜찮은데 접촉을 하니까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너는 너대로 저 산속에서 살아. 우리는 여기서 괜찮은데 인간이 점점 자연을 개발하다 보니까 막 붙잖아요. 이제. 네, 산도 이제 막 허가받아서 들어가서 막 하고 마주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자연을 엄격하게 자꾸 보호하고 그러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그렇게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이 영성이라고 그래요. 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마음을 영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마음, 불성. 영성이라는 걸 불성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을 보면 돼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부처님 마음이 다 우리 자연에 다 있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해야지 인간이 산다. 그래서 이제 생태 영성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 아니 뭐 올 테면 와봐. 안 죽으면 코로나를 안 죽으면 우리 겁내지도 않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엔 죽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사망자가 불행 중 다행이지만 1000명 아직 안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로 사망자가 18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거의 뭐 10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을 거야 아마 전 세계에서. 그게 잘못 놔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네. 2차 대전 때는 전쟁을 안 하면 안 죽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치료제나 이런 게 안 밝혀지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면서 그냥 계속 죽는 수밖에 맞아요. 없다라는 그런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공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교가 이럴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각 종교별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종교라는 것은 철학하고 다른 거는 철학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딱 죽는 것까지만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네. 그래서 죽음 이유는 어디서 해요? 죽음 이유는 어디서 다루는 거예요? 그렇지, 종교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항상
죽은 다음에 어떻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죽은 다음에 정토 저기 뭐야 저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 죽은 다음에 종교가 없는 분들은 보통 유교잖아요. 그러면 저승에서 옥황상제 상제를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유교에서는 상제, 옥황상제 뭐 이렇게 도교, 유교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교에서는 특별히 죽은 다음에 무슨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도교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오고 유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제 하면 이제 도교의 옥황상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선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승 죽은 다음에 또 우리 저승 세계에 가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유교에서는 그냥 공자님한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봤더니 사는 것도 모르겠는데 죽은 것을 물어보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럼 제사는 왜 지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모시는 걸로 지내라 이렇게. 그래서 유교는 아주 현실에 집중하는 걸로 그렇게 했죠. 근데 죽은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혼백이 있다고 또 유교에서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묻히고 땅속으로 묻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뭐 100년이고 이렇게 지나면 이제 그게 슬슬 없어진다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주가 있어서 교주한테 가서 내가 교주가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 법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주가 있고, 그 다음에 교주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교주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 따르는 집단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딱 조건이 갖춰지면 그게 바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는 그러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영성을 가진 말씀을 우리 교주가 지금 저 세상에 이렇게 저 세상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셨어 라고 그거를 성경이나 불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그거를 믿고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려는 대로. 그분들은 그것을 다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그러한 것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는 어떻게 하냐? 교주에게 어떻게 돼요? 저는 교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요것만 가지고는 하나? 몸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항상 몸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런 게 이게 벌써 기독교의 종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표시하니까. 불교는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렇구나. 또 무교는 어떻게 해요? 무교는 뭐 이렇게 절하잖아요. 절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종교는 몸과 마음을 같이 표현해요. 그래서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막 등에다 막 채찍도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몸으로 나타내요. 그 다음에 또 불교는 또 법당 가면 또 절하잖아요. 삼천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게 다 나는 불교도입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그룹이 똑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종교적인 영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게 종교야? 아니야. 저기 가령
선생님들이 뭐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무당은 우리 원래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 한반도의 전통적인 무속 신앙이잖아요. 무속 신앙.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을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우리 뭐 몇천 년에 걸쳐서 우리 저기 샤머니즘으로 내려오던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분들은 그러한 분들 나름대로 모시는 신이 있고 또 그러한 분들 나름대로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칼은 들고 어떤 분들은 뭐 동전 던지고 막 하잖아. 이런 게 다 팥 던지고 그것도 다 하나의 종교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몸을 써서 막 하잖아요. 이걸로만 안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지구에 이제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종교는 지금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 네, 그리스도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신교가 있고 이제 구교가 있지만 거의 뭐 어떤 학자는 뭐 전 지구의 30% 정도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구의 전 인구가 70억이면 20억 정도가 이제 크리스찬이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무슬람이 또 많아요. 네, 무슬람은 한 10% 정도 적어요. 그래도 20%가 넘어요. 그러면 10한 4억 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힌두교가 많아요. 네, 힌두교도 한 10억, 인도 인구가 다 10억이 넘잖아요. 거기다가 힌두교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불교는 전 세계에서 한 5, 6억? 5, 6억 정도 돼요. 근데 거의 다 이 아시아에 이제, 뭐,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렇게 태국, 뭐 라오스, 뭐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몰려있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은 또 도교를 믿잖아요. 중국은. 도교 있잖아요, 도교. 신선이 도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뭐, 도교들은 색다른 옷을 그걸 뭐라 그러나, 두루마기 같은 거 입고, 머리에다 관 쓰고, 이렇게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뭐, 무협영화지 무슨 산,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무당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종교들은 나름대로 다 이렇게. 그런데 종교들은 이렇게 아까 그러한 교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종교가 일어나는데 종교는 아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죽음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종교랍니다.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급하면 무언가 우리는 의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종교를 믿는 분들은 미리미리 의지를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의지하고 또 교주가 하려는 대로 그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불교는 참선하고 또 이제 그 유교도 수행하잖아요. 유교도 옛날에 이퇴계 선생이라든가 이황 선생 이런 분들 다 수행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기이원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원론해서 우리 온 세상은 기가 다 좌우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퇴계 선생은 세계적인 그러한 유교학자죠. 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에 다 신이 오셨다. 기로 오시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다 상통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다 하나같이 그 대부분의 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종교가 이제 이 3대 종교잖아요. 3대, 4대 종교. 요새는 뭐 기독교 또 불교, 천주교, 그다음에 또 원불교까지 또 이제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한 종교들이 하나되 같이 이 세상을 윤리적으로 청정하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청정하게 살면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그러한 삶을 살면은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에 죽는 순간에 걱정이 없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그러면 죄진 우리의 원죄에서 자꾸 우리 원죄가 있는 것에 원죄를 닦아서 깨끗이 닦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나갈 때는 좀 더 조금이라도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한테 가서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합격 그러면 하나님하고 영혼 이제 같은 세계에 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기독교 믿는 분들은 그게 최고의 목표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합격이 안 됐어도 기다렸다가 심판 나중에 부활이 일어날 때 전체 이제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게 우리나라 국토 문제 때문에 매장을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불교도 뭐냐면 불교는 이제 윤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 생은 앞에 전생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생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전생에 한 게 딱 이번 생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다 건너서도 나타나요. 건너서도 나타나요. 윤회를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교도 그래요. 이슬람교도 열심히 알라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면 나중에 알라가 이제 영접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알라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우리가 갖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살잖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막 돈만 막 밝히고 그다음에 또 뭐 남을 제끼고 너는 죽어도 나는 잘 살아야 돼. 아니 경쟁 사회로 그죠? 경쟁하는 건 좋은데 나하고 경쟁하던 상대방도 다 생명과 존엄이 있는 사람들인데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막 이렇게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잖아요. 코로나로 지금 아주 아까운 생명이지만 여태까지 1년 넘게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안 가실 분들인데 거의 다 지금 거의 1,000명대 가까이 가셨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자살은요 한 달에 1,000명씩. 그렇게 많았네. 그 정도.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막 힘든데 자살은 또 한 달에 1,000명씩. 작년에 자살로 가신 분이 13,699명이에요. 야, 네. 그렇게는 많이 네. 몰랐어. 한 달에 1,000명. 얼마나 어떻게? 네. 그러니까 KTX 있잖아요. KTX 한 량에 가득 차면 50 몇 분 타시거든요. 그거 20량을 늘으면 얼마나 길어요. 거기에 가득 타야지 1,000명. 1,000명이 정도. 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자살로 가신다는 거. 그거는 우리 사회가, 우리 종교는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생을 잘 살게 해주는 게 종교잖아요. 그 다음 생까지. 영생을 잘 살게 해주는 게 바로 종교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또 왕생 극락하는 게 저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시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죠? 네.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교는 성직자들이
자신의 그러한 안위를 위해서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 많은 신도들을 갖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는 좋은 삶과 그러니까 죽음을 염두에 두고 정갈하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죽을 때 걱정 안 하고 웃으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앉아서 좌탈임만 하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예, 앉아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제 꿈이 그건데. 네? 네. 수행을 계속해서. 그래서 죽는 건지 수행하고 있는 건지 이러다 가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네. 이렇게. 그럼 그 정도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를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유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선택을 하면 막 얼마나 막 마음이 막 그 혼돈스럽고 막 그런 상태에서 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행복한 고백을 하려면 결국엔 끝이 좋아야지 좋잖아요. 맞아요. 네. 끝이 좋은 것을 뭐냐면 우리는 좋은 죽음이라 그래요. 좋은 죽음. 예. 그래서 그야말로 종교가 하는 역할은 좋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신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르신들이라든가 시니어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르지만 종교 생활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종교 생활을 안 하시더라도 나는 뭐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아 그러면 거기서 안내하는 가령 명상이라든가 명상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다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계속 그 수련을 해야지 그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떤 때는 정말로 미친 말처럼 막 날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우울해서 그냥 확 들어가기 이러잖아요. 막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평정시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서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러겠어요. 준비가 안 됐으면. 근데 그럴 때에 종교를 미리 믿었던 분들은, 종교 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러한 큰 어려움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방학하잖아요. 방학하면 뭐 초등학교 때 방학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종강식 하게 되면 그럼 막 근데 원래 또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르지만 옛날에 종강식 할 때는 그 신발 주머니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뭐 숙제 그거 하나만 넣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 오면 쫙 집어 던지고 그냥 놀잖아요. 그죠? 신나게 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숙제해야지. 그러면 내가 7월 말까지만 보통 20 며칠 날 하니까 일주일만 놀고 그래서 신나게 놀고 이제 8월 달부터 내가 할게. 스스로 마음 먹어.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8월 10일까지만 하고 이러다 내 소집일이 있어. 그런데 좀 가면 좀 뭔가 이제 기분이 좀 그래져요. 껄쩍지근해져. 그럼 이제부터 해야지. 8월 15일부터 이제 개학까지 숙제하려면 밀린 일기도 그냥 막 한꺼번에 쓰고 막 바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근데 어떤 애들은 미리미리 해. 좀 놀다가 바로 7월 말부터 아니면 어떤 8월 초부터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벌써 예비 소집인 날 가면 벌써 애들은 다 해놓고 뭐 웬만한 건 다 해놨어. 그러니까 애들은 얼굴 표정이 다르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개학 날이 오면 개학이 보통 8월 25일, 6일 되잖아요. 그러면 개학 날이 다가오면은 가슴이 들떠있어. 가서 선생님도 보고 또 숙제도 내고 기다려줘.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 방학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명상 다니시고 열심히 또 수행하시고 예. 또 종교가 없으면 열심히 제사 잘 모시고 예. 또 열심히 주변 분들에게 덕행을 하시고 예. 자꾸 저 기독교에서는 사랑행을 하시고 불교는 또 보시행을 하시고 예. 나눠주고 예. 그다음에 또 잘 참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 기독교나 불교나 얘기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사랑 베풀고 자비롭고 그다음에 또 인욕하고 잘 참고 예. 한쪽 뺨 때리면 한쪽 뺨 내리고 예. 그죠? 예. 그러면서 또 자녀들 잘 키우고 예. 또 윤리적인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숙제를 잘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 누가 또 어렵다 그러면 또 장학금도 좀 주고 예. 예. 그거 참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숙제예요. 이번 생에서 종교가 우리에게 준 숙제예요. 예. 근데 그것을 절에만 가서 맨날 그냥 뭐 우리 딸 뭐 해달라. 그다음에 또 뭐 관세음보살님 내가 저거 했으니까 자기만 기도하고. 그거는 숙제를 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숙제의 반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 가서 자비행으로 직접 가서 무료 배식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뭐 그런 거 사가지고서 위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에도요 어떤 경전에는 제일 공덕이 제일 공덕이라고 그러죠. 쌓은 노력이 가장 빛을 많이 보는 건 뭐냐? 행하는 거. 장애인들을 돌본 거예요. 딱 나와 있어요. 하기 힘들구나. 네. 그러니까 한문으로 융자나마 농치 무목해서 뭐 곱사등이 그다음에 뭐 소경 그다음에 귀머거리 이런 사람을 돌보는 사람. 그것도 아주 자비로운 말과 행동과 이걸로 그게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돌보는 게 가장 좋으냐? 애를 낳는 부녀자를 돌봐주는 요즘은 뭐 이렇게 발달됐지만 옛날에는 애 낳고 이럴 때 막 환경도 필요하고 또 음식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노인 돌봐주는 노인들. 요즘 노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돌봐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을 짓는다고 딱 나와 있어요. 지키시. 네. 그러니까 보시를 해드려도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잠자리 이런 것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가장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시니어나 이런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방학하자마자 준비하는 게 훨씬 나중에 좋은 점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대, 40대까지는 바쁘니까. 근데 50대서부터는 이제 걷어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50대 때부터는 60대, 70대 나중에 뭐 그냥 정말로 연세가 들으셔가지고 내 연대까지 아무도 안 주다가 그때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시간 곱하기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교라는 것을 아주 성스러움. 그래서 이
종교는 우리와 위에 성스러운 신이나 부처님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 그냥 평평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다 뼈 죽여서 딱 첨탑을 만들어서 꼭대기 십자가 딱 해놨잖아요. 네. 다 이렇게 해서 뼈 죽여서 딱 올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절은 가면 또 절에는 뼈 죽한 게 또 뭐 있어요? 탑 있잖아요. 탑이 이렇게 해서 쫙 올라가서 탑이 탑이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또 저기 군인들 돌아가시고 나면 또 뭐 만들어요? 천안함 뭐 용사들 그럼 뭐 만들었어요? 위령탑을 만들었어요. 위령탑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늘하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첨탑을 통해서 이게 상징적이잖아요. 뜻이 깊은 네. 뜻인데.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유명한 이 종교학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 탑, 이런 것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라고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밟고 올라가는 우리의 영혼을 그냥 사다리예요. 그런데 그걸 밟고 올라가게 안내해 주는 건 누구냐? 성직자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어떻게 안내해 주냐? 성경을 막 이렇게 강론해 주고 그다음에 또 불경을 또 막 또 기도해 주고 하는 게 바로 그거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 탑을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근데 올라가는 건 누가 해요? 자기가 올라가요. 근데 이 올라가는 힘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비행, 사랑행을 한 사람들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보시를 하려면 누구에게 뭔가 사랑을 베풀려면 내 주머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워야죠. 근데 한꺼번에 다 비울 수는 없잖아.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11조. 불교에서는 보시. 유교에서는 공덕, 덕행이라고 해요. 인자함, 인자함을 베풀라고. 관대함, 인자함으로 사람들에게 덕행을 베풀어요. 덕을 베푼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서 거기다가 그 생명이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걸 덕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 사람이 어려울 때 가령 저 사람이 등록금이 없어. 그럼 등록금을 보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덕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등록금을 받고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해. 자기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덕행이거든요. 그 생명을 잘 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덕행이에요. 그러니까 덕행이나 사랑이나 보시나 다 같은 얘기죠. 종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별로는 어련히 다들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 때는 우리 옆에 사람하고 말도 못 하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마음으로 손을 잡고 영성을 자꾸 키워서 마음으로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해주고, 종교를 막론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자꾸 북돋아주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해주면 기분이 나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고 또 밥도 좀 사고 또 장학금도 좀 주고
이렇게 그런 행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저하고 같이 우리 사회를 같이 걱정해 주시고 또 종교에 대한 또 의미와 뜻을 같이 이렇게 되새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